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비와 가득한 바다를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이 티를 끊어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낮과 밤으로 구분되듯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 하는 자와 듣지 않으려 하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묵상해온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며 절망은 없다.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피고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핀다는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는다. 이렇듯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역공과 고난을 통해서도 훨씬 더 위에 계셔서 오늘도 승리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계속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나타난 변화는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본문 44절 말씀과 같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거의 모든 시민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열렬히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룹과 비방하는 무리들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시기와 질투가 거룩의 성품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싹군에 불과한 모습으로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겉으론 거룩한 척, 자신들 종교 세력을 빌미로 사단의 세력과 연합하여 종교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즉 신앙인이란 이르기를 포기한 종교 이론만을 신봉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행하여지고 있을 때 진정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여 회개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른지기 믿는 자들에겐 기득권이 없다 한다는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함을 의미합니다. 요즘처럼 말세 증주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혼잡함 속에서 휘말려 들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조작된 이론, 어떤 이는 자기가 교주라고도 하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느니 또 성부, 성자, 성령의 계급이 있다느니 제일 높은 계급은 하나님이고 성자 두 번째, 성령님 세 번째로 나누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가까운 이웃과 이 기쁨을 함께 소통하는 선한 이웃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본문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스스로 전파되어 가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라고 부르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그 모퉁이에서 40년 동안이나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제를 베풀면서 짧은 3마디의 영어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3마디냐면 Excuse me, sir. 안녕하십니까? Are you saved? 구원 받으셨습니까?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오늘 밤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 3마디로 천국 복음을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전도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이 그간 자기는 열매 없이 40년 동안이나 열심히 연구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영국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침례교 부흥사 목사님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부흥 집회 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호주 시드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뉘우쳤노라고 그래서 아무런 이상해서 집회할 때마다 혹시 호주 시드니에 들려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목소리를 듣고 믿게 되더라고. 전부 토탈해 보니까 무려 14만 8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정 호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는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침례교 부흥사님이 호주 시드니에서 지붕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수험을 했습니다. 시드니 항에서 전도하는 그분이 누구냐고 수선해 보니까 그분이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젠너, 폭력단의 우두머리로 회귀하고 전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마지막 병석에 누운 채 방문한 목사님이 임종 축도와 함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을 감았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정작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전도의 도구로 쓰였을 뿐 이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은혜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거부한 완악함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을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두루 퍼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 완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고 결국 그들을 성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 의절을 표시하는 행동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면 더욱 큰 죄를 잉태하게 되었으며 더욱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지를 가지며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실패로 인한 낙심이 그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